과거에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톰 크루즈의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예측하는 그 시스템에 있는 사회를 그리는 영화였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있어요. 예언자가 있어서 막 예언을 하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막 컴퓨터 화면, 그 예언자들의 화면을 막 이렇게 스캔하면서 범죄가 언제 일어나는지,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미리 알아요.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도 알고 시간대도 대충 알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검색해서 미리 가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가 일이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시스템을 잘 알아서 범죄의 사실을 숨기거나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범죄 사실을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끝내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들이 놓여질 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들이 예측되지만, 사람의 악함이 예측되지만 그 상황에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성향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미리 예견해서 사람을 잡아들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과거에서 혹은 현재에서 무엇도 정해진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영화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의 입법자, 율법을 세우시고 율법을 통해서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14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아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잠시 후에 생길 일도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알려주신 것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안다면 그거에 따라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교만이나 자랑이나 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으로 여기며 나 혼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섬겨야 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런 기본적인 아주 유치원적인 1차원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을 잘 묵상하고 잘 공부하면, 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미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율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잘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613개의 율법이 지향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연약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이집트의 노역자, 노예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들이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정도까지 이르게 할 힘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며 또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짓누르거나 정죄하거나 지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려주었어요. 나는 과부의 하나님이다. 나는 어린아이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힘과 권력과 율법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히 멸망했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부활,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도들도 율법과 예배, 제사가 무엇을 뜻한지를 잘 알게 되었고 오늘 같은 말씀들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 말씀을 통해 다른 일을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살고 있는지, 내가 그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똑같은지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사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그것들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 삶의 분량, 삶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으로 인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같이 읽을게요. 둘, 셋.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돼 있어요. 모든 무리에게 똑같은 기준을 제시한다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너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이상을 품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뜻,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면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고려해봐야 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판단이나 정죄로 흐르지 않게 우리가 주의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포함한 다른 이들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결론 지으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학창시절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1년 뒤, 10년 뒤 모습은, 또 우리 교회의 1년 뒤, 10년의 모습은, 우리 중고등부, 유치아동부, 우리 교육부서의 1년 뒤, 10년 뒤의 모습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를 인도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분, 그분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은 다른 이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면밀하게 관계를 맺으시는 분,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 의지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기,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은 먼저는 나를 알게 하세요. 나의 목표와 나의 상태를 알려주세요.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의 내용, 제목까지도 면밀히 알려주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지금 나를 보는 하나님의 감정까지 알려주세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가? 그 방법은요, 제가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나의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느낌이 와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나 보다. 내가 이런 말을 하기 원하나 보다. 내가 이런 인내를 하기 원하나 보다. 느낌이 와요.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음성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합니다. 나의 상태를 알기도 해요. 또한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친구들, 또 부모들,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해요. 꼭 예배 시간에, 또 꼭 개인 묵상 시간, 기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일반 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다양한 정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데,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계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유입되는 정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잘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밀하고 면밀하게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말이든 하나님께 아랠 줄 알아야 돼요. 기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계속 세세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또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게 발견된 것들을 검증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자기가 발견했다고 예, 나 다 알았어 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과 또 교사들과 관계를 통해서 상담하거나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하나님의 뜻을 잘 같이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목회자와 또 교사와 잘 상의하는, 공동체에서 잘 상의하는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잘 알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의 지혜에 따라 선을 행하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이며 삶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확신합니다. 나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나에게 많은 방법으로 나를 알려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